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생명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저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서 일일이 인사는 못 드리지만 감사드립니다. 남의 집에 왔다고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내 안방이다 쉽게 편하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니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집회 갖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진행하면서요,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함께하는 각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더 많은 부분들이 성령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하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삶의 영역들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고 더 많은 부분, 그것이 내 생각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령님의 통제 안에 맡기는 일, 그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나의 더 많은 것을 가지시는 것, 성령님이 나의 더 많은 부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렇게 돼서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되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힘을 받아서 배는 항해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바람 타고 항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마다, 이 교회와 함께하는 분들마다 정말 이곳에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체험되는 이 밤이 또 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휴가를 얻으셔가지고 어디를 좀 가볼까 어디를 좀 휴가를 보내러 가볼까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멋진 미국의 그랜드 캐년 막 이런 멋진 자연이 있는 그런 데 좀 가보고 싶다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성자 예수님께서는 거기도 좋지만 또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런 휴양지도 좋잖아요, 막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갑자기 거기 말고 저는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아니 왜? 어디 가고 싶으냐고. 저 성령은 저기 있는 어느 마을의 한 그 교회를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왜 거길 가고 싶으신데요?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한 번도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늘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금요 성령 집회가 그냥 한 번의 이벤트, 그냥 연중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집회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모든 집회, 모든 모임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모임도 결코 성령님과 무관할 수 없고 모든 모임이, 그것이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대예배든 아니면 작은 소그룹 목장 예배든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예배든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는 기도회든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든 교회의 모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모든 모임이 성령 집회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 시대의 교회의 참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참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고, 그 예배란 어떤 예배냐면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인간의 욕심, 육신의 소욕, 나의 바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정말 육신의 바람, 육신의 소욕은 내려놓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한 것 같고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자칫 잘못하면 영의 예배가 아니라 육의 예배 드리다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소원만 이루려고 하다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거리, 인간의 모든 걱정거리, 그것만 온통 집중하다가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이 보이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은 육의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란 그 모든 문제들을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집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그 주제를 함께 잡았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교회는 선교해야 할까입니다. 그냥 미리 답을 드리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작은 글씨, 시작.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는 중요한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필수적인 역할이요, 이 5가지 사명 혹은 역할, 기능의 바르게 균형 있게 고르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뭘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예배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라틴어이고요, 교육은 우리가 양육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래서 가르치다, 디다케. 선교 혹은 전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캐리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건 말의 사실 뜻은 선포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바로 선교, 전도. 그 다음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맨날 이거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레크레이션하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의 성도의 교제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때에 함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연합을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교통, 영적인 친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봉사, 구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을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가 영어로는 디콘이고요, 그 디콘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봉사하는 일꾼이라는 말,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이 5가지는요 교회가 꼭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며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기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들마다 여러분 그 교회의 특성과 배경, 상황에 따라서 이 5가지 중에
조금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못하는 것도 있고 더 특화된 것도 있고 혹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다 물론 다르겠지만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이 5가지의 사역이 고르게 균형 있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잡힌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이 일들을 했고 사도들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 초대교회가 바로 이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늘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그래도 저에게 목사님은 그래도 이 5가지 중에 목사님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여기는 기둥과 같은 사역 2가지만 뽑으면 뭘 뽑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선교입니다. 하늘빛 광성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그것이 응축되어서 가장 분명하고 역동적으로 나타난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요, 찬양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여러분의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냐고 혹시 누군가 물으신다면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없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까? 예배를 통하여서 그 나타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이, 그 예배하러 모이는 그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선교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옆집 그 아주머니는 주일 아침만 되면 뭘 어딜 그렇게 열심히 가는지, 우리 옆집 아저씨는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뭘 어딜 그렇게 가는지 알고 봤더니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며? 거기 그렇게 뭐가 좋은 게 있어? 여러분, 그게 선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선교가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왜 선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고 교회되는 두 기둥과 같은 것이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그래도 이 중에 뽑자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기둥과 선교라고 하는 이 기둥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중요한 정신, 일상 속의 예배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상 속의 예배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예배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 모습이 결국 선교가 되는 것. 그래서 일상 속의 예배자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선교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선교는 앞서도 우리 함께 읽은 문장에서 보신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 크게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2가지가 나와요. 크게. 하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또 하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어 그들을 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바로 온 열방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민족 안에서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민족의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선교하게 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 그래서 종종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도 선교를 꿈꾸셨어요. 언제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내내 하신 일이 선교였고요. 맞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하늘의 보좌로 승천하실 때에도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도 바로 그 지상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그래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배우면 내가 너희로 뭐 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실 때도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고 사역도 선교 사역하셨고 하나님 나라 다시 승천하실 때에도 이 땅의 교회에 남기신 지상 명령도 선교의 명령이었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라, 보내는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세봤대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요, 1514번, 그 중에서도 신약에만 233번,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54번이나 가라라고 하는, 너 가서 전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성경이,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였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었던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대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와, 걱정할 게 없겠네, 겁날 게 없겠네.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든든할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야?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그 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주님, 능력의 우리 주님, 권세의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주님이 명하신 이 선교의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유언과 같이 남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엄마 말 더럽게 안 들었던 청개구리. 그런데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엄마 말 듣잖아요. 무슨 말?
기억나시죠? 예. 마지막에 청개구리는 막 그래도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씀은 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남기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 그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성자 예수님도 선교를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어떠셨을까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봉독하실 때에 이사야 세 말씀을 봉독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당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 왜? 목적이 분명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눌린 자들 자유케 하는 것, 병든 자들 고치는 것,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선교죠, 선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 일도 무엇이었다? 선교요. 곧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창조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제2의 창조 사역이기도 해요. 왜? 바로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안 못 보는 자, 눌린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니 선교는 생명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또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다른 것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면 이 금요 집회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목적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아 실현, 자기 꿈 실현 아닙니다.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아니요. 물론 그거 다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면 그 목적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는 일에 동참하라고, 바로 선교하라고 성령님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성령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선교를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선교를 원하실까? 밑에 작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 바로 복음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허무라고 하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발버둥 치며 살고 뭔가를 이루려고 정말 모든 것 희생하면서 사는데 그 인생의 끝에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 참 세상 인생 허무하네. 여러분, 그런데 그 허무한 마음, 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는 내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인생 허무하다고 그 상실감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끌어다가 채워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최근에 뭐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 통하여서 아마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 가보지는 않았는데 벌써 이름만 들어도 뭔가 멋있을 것 같잖아요. 필라델피아 뭐 이러면서 멋있잖아요. 그런데 참 멋진 도시일 것 같은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가 좀비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비랜드라고도 부른대요. 왜 그럴까? 필라델피아 북동부에 켄싱턴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 켄싱턴이라는 거리가 마약의 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유튜브로도 스트리밍 나가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사진만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저렇게 하고 멈춰 서 있어요. 저게 지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 사람은 다리도 안 아픈가? 허리도 안 아픈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저게 지금 정지 상태로 있는 저 사람들이 무슨 행위 예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내내 그 마을 그 도시가 온통 저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길거리에 마약 때 썼던 마약 투여를 위해 썼던 주사기가 그냥 질비하고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이걸 취재하는 기자와 또 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차를 타고 이 거리를 걸어가는데 무슨 박물관에 마네킹들 서 있는 것처럼 길 양옆에 저 모습으로 쫙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경찰들이 저기 그냥 다녀요. 근데 경찰들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은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역사를 보니까 1681년 퀘이커 교도들이 정착해서 세워진 곳이라고 해요.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것은 이 퀘이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퀘이크가 이렇게 떨린다, 흔들린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퀘이커 교도는 우리 개신교의 한 좀 특별한 종파인데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은요 매우 순수한 청교도보다 더 막 순수한 신앙, 깊은 침묵 이런 거 강조하고 교회의 뭐 성직자, 목회자 이런 제도도 없이 모두가 성령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강조했던 그 종파가 이 퀘이커 교도들인데 이 도시가 퀘이커 교도들로 처음 세워진 도시래요. 그런데 그랬던 도시가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마약 중독에 찌들어서 좀비랜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뻥 뚫린 자리, 그 허무함, 그 상실감,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술을 들였다 부어도 안 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 봐도 안 되고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가득 사서 누려봐도 안 되고 마약을 마시고 먹고 찔러봐도 안 되고 온갖 섹스와 음란한 것들 그리고 온갖 세상 돈과 재물들로 다 채워봐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 허무함.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그 근원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인생의 마음의 기근과 같은 그 공허함과 인생의 허탈함과 허무함, 이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쓸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너의 영혼이 바싹 말라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세상의 온갖 것들로 다 채우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좀비랜드 그 도시 그 마을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들이 마약을 만나기 전에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었었다면, 아니 분명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인데 저들 가운데 저 사람들이 마약에 손대기 전에 그 말씀 전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만났다면, 그리고 이제라도 저들이 다시 예수를 만난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들에게 정말 그 필요했던,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인생의 허무함이 그렇게 부정적인 불의한 열매로 나타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라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먼저 들은 이들이 우리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라면 우리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어 죽어갈 때 물을 발견한 사람, 물을 찾은 사람은 물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줘야 하고 물 가져다 마시우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고요,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죄 선고 아니겠습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이,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만이 인생의 그 공허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이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경험했다면 우리 그거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맨 처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게 만족 주시는 분은 그 주님뿐이신데,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체험받았다면 우리도 그거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채워진 가슴들, 비워진 가슴들을 채워주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렇군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 중요한 선교, 이 전도의 일을 어떠한 사람들,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실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작. 예수로 하나 된 교회,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확 이렇게 급변하면서 그 선교의 지경이 확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갑자기 이방을 향하여서 쫙 복음이 펼쳐져 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13장인데, 그 선교, 이방 족속들을 향한 선교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본부 같은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나바는요, 그 바울을 동역하고 바울을 이끌어줬던, 바울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해 줬었던 그 참 착한 사람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은요, 흑인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니게르가 흑인,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쩌면 이 사람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었던 북아프리카 그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나오죠. 예루살렘 밖에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이 잘 보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헤롯과 마나엔이 같은 젖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헤롯 왕과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요, 소위 권력치고 귀족 출신이에요. 그 다음 사울은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전 이름 사울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주목할 만하죠. 그러니까 같은 유모로부터 같이 길리움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이 되었고, 같은 젖을 먹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안디옥의 일꾼이 되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육신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 내가 어떤 배경과 어떤 가문과 내가 어떤 학식과 어떤 출신이냐 신분이냐, 또 오늘날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냐, 그거 중요한 건 아니라 너의 영혼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인생을 뒤집어 놓고 삶의 목적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잠깐 언급되는 것처럼 다양한 출신들,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로 있었어요. 같이 함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 모두의 공통적인 거 하나 있었으니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다 다르게. 여러분들은 저만 보니까 잘 모르시죠. 전 여러분들 얼굴 보면 어쩜 그렇게 다 다르게 생기셨는지, 또 어쩌면 다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신지. 그런 아멘, 은혜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근데 다른 게 때로는 우리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나랑 잘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안 맞고, 나랑 의견도 다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로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듣기 싫고, 뭐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달라요. 다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한 마음 되고 연합하고 한 몸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 벽을 허물고 하나 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우리끼리도 벽을 허물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 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작. 예, 그 모습 이룰 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그냥 굶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 기도했다는 말이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르시는,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육신을 비우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반짝반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에 막 빠져있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고 그것으로 날 뭔가 채우려고 할 때는요, 성령님의 뜻을 알아먹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둔감해져 있어서 영적으로. 그런데 나를 비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를 비울 때에는요, 내 영이 다시 민감해져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이런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영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민감함은, 영적인 민감함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 민첩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바로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 뭐냐면 교회에 선교하도록 사람 세우는 거였어요.
그 일에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성령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지금 정책을 세우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목회적 교회의 방향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때문에 움직이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들 몇 분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하고, 성령님이 목회 정책도 세우고, 성령님이 사람도 세우고,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렇게 성령님께 민감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 바로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여 그들을 통하여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왜 교육하고 양육합니까? 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고 왜 제자 훈련 받으세요? 그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로 하여금 선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애써 목회자를 세워야 하고, 교회는 애써 선교사들을 세워야 하고, 교회는 애써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평신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새가족들 신방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선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쉬시거나 또 잠깐 쉬었다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그 선교적 경험과 노하우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시면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써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선교에 관심과 열정 가지신 분들, 나중에 좀 시간적으로 내 인생의 여유가 되면 그때 하지,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요, 우리 선교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은퇴 후에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퇴 후에 할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셔야 돼요. 저희 부부는요, 저랑 저희 사모는요, 은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빨리 지역교회 사역하는 거 은퇴하고 빨리 선교 나가고 싶어서, 어디든 가서 그 일 하고 싶어서, 네,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청년들이요,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다 좋은 일인데 이 모든 일에 선교적 비전을 둘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선교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선교적 일상, 선교 비전 공유, 선교 지경 확장, 선교 일꾼 양성.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일상 사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뭘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있는 거야.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 가지고 일해야 되고 기도하고 계획하셔야 돼요. 선교적 일상을 사세요. 두 번째는요, 바로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늘빛 광선교회가 올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조금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좀 힘쓰려고요. 코로나 동안에 교회들이 선교도 끊고 전도도 닫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고서 이제 좀 일상으로 딱 회복이 되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이 재빠르게 쫙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잘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곳곳마다 사람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전도팀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일산 백병원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 호스피스 사역했었거든요. 코로나 동안 못했는데 제가 기다렸거든요. 언제 끝나나. 근데 감사하게도 호스피스 다시 와서 좀 섬겨달라고,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달라고 백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저희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시락 배달 제가 광고하고 모집했죠. 여러분, 도시락 배달 우리 교회가 하겠다고 했더니 이 지역의 어느 마을 복지기관에 얘기했거든요. 너무 좋아갖고 빨리 좀 시작해달라고. 그들이 너무 좋아갖고 일을 하나 더 부탁하셨어요. 독거노인들 집 치우는 것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되냐고.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가 다 중단했는데 빨리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다문화 선교도 해야 되고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다문화 선교도 해야 되고요. 통일 선교, 여러분 통일 한국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있잖아요. 좀만 나가면 휴전선 있잖아요. 여러분, 통일 선교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또 해야 될 거 있어요. 현지 선교사들, 현지 지도자들 불러다가 재교육하고 양성하는 일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제가 여기에 심호하는 사이에 이 일이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고요. 혹 제가 은퇴한 이후더라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언젠가 좋은 선교의 학교 기관을 만들어서 정말 현지에는,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지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 현지 교회 리더들을 불러다가 재교육시키고 바른 신학으로 무장시켜주고 힘을 주고 재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줘서 그분들이 현장 가서 그들의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선교 전략이 너무 중요한 때거든요. 진짜요. 그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선교사들도 양성되어야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선교 사역 현장 경험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 단기 사역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할 게 너무 많은데 욕심은 내지 않겠지만 꿈은 접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셔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거든요. 교회는 곧 선교입니다. 불이 붙을 때의 불인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만이 존속한다고 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하나님 참된 교회입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가 10주년 되거든요. 10주년 행사할 때까지 1년 반 남았는데요. 저는 우리가 10주년 되었을 때 이것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로 10년을 달려왔다면 이제 이 10년을 넘어가는 그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도 갖추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1년 반을 앞으로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해야 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선교적 일상을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선교의 비전을 잃지 마시고 늘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